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와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그리고 멋진 작품도 볼 수 있고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도 볼 수 있고 성서의 말씀도 보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도 함께 보니 참 좋지요.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눈이 참 호강하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니까 참 눈이 밝아지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론 보지 말아야 하는 것도 봐야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하고, 특히 이번 대형 산불처럼 고통스럽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눈으로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볼 수 있는 이 감각을 너무나 당연시해서 때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이 감각을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마가복음에서 맹인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는 맹인 거지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자비에 기대어 구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이 시각을 대신하여 월등히 발달하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디메오도 다른 날과 다르게 달라진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보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예전과 다름을 느낀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라시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바로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칩니다. 분명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즉 왕에 대한 공식 칭호가 되었는데 바로 이 칭호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유대인 대부분이 보인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과는 대조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조용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힘과 권력, 정치와 경제적 의미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생각에 들떠 행진하고 있던 사람들, 즉 자신들의 발걸음이 지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단어에 분개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굳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거지에게 겉옷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밤이면 체온을 지켜주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도 했고, 때론 이 낡은 겉옷이 동냥하기에 더없이 좋은 홍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뛰어 일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겉옷을 버리고 또 뛰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없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아니, 간절함을 넘어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용기 있는 행위들과 행동들과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이제 바디메오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바디메오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똑같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너무 헛헛한 거예요. 허전했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허전함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친정 아버지께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설교 본문, 이제 설교 작성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내가 바디메오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뭔가 허전하다. 이게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자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단번에 문을 읽으신 다음에 딱 말씀하시는 게, 주인공이 바디메오가 아니지, 바디메오를 주인공으로 보는 그 시각부터 고쳐야지. 항상 우리의 시각은, 초점은 예수님이어야지, 그치?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의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머물러 서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목회 경력이 나오는 건가?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인공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머물러 서신, 멈추신 예수님, 그리고 부르시는 예수님. 바디메오가 정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나 행동이 아닌 머물러 서신, 발길을 멈추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머물러 서셨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하며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왕으로만 생각하고 들떠서 환호하는 무리 속에서 형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의 소리에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는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 말씀을 묵상했던 예전 저의 모습은 그때 당시 저의 삶의 초점이,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점을,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니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자 앞에 머물러 서신 멈추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머물러 서서 멈추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머물러 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에 있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사람은 맹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머물러 서신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에 사람들은 잠잠하라 꾸짖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멈춰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초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되거나 망설여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어디서나 즉각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삶이 참 고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겉옷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역할과 체면의 겉옷, 물질과 시간의 겉옷, 자녀, 가족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 인간관계의 겉옷 등 그뿐 아니라 예전의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들로 인해 제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던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겉옷을 내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51절에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주 간단히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빌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예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길,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며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부르짖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 바디메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도 알게 된 것입니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앞에 머물러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이웃의 슬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파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보라고 합니다. 쳐다보다, 눈을 뜨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어 타인의 자비에 기대며 살았던 옛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나음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드디어 보게 된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와왔을 때처럼 그 길에서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전까지 내가 구걸하며 타인에게 의지했던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거지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바디메오의 걸음이 우리 오늘 연동교회 가족들이 가셔야 할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새 길은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내 앞에 머물러 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옛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그 즉시 선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슬프나 괴로우나 주만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길이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앞에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온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듣고 부르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의 눈이 밝은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즉시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보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 산불로 고통받고 부르짖는 국민들과 지진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세계 이웃들의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멈춰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머물러 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